오늘부터 저희가 사사기 시리즈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시리즈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사기에서 복음으로. 이 사사기가 저희가 줄였어요. 사람이 사는 기준,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기준. 이 사사기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보면 사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국 복음이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복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장년들만 이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중에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그 자료들을 잘 리서치도 하고 가스포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배우는 교재가 바로 이 내용인데 한번 올려주세요. 재밌겠죠?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육부로 가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 그리고 수양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나는 은혜를 받아서 나는 변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랑 같이 나누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난주에 저희가 메시지 나눴잖아요. 아이들이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나누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 말씀을 이제 올해부터 전해야 되겠다. 지난 9월 달에 교역자 수양회 그리고 10월 달에 정책당회 때 제가 나눴습니다. 이번 해는 사사기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의 현상들, 암울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북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지금 정말 사사기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정말 해답이 없어요. 이 사사기의 목적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믿음과 삶의 현 주소를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들의 민낯,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도 국제적으로 전쟁, 정치적, 경제적 이 상황 등이 너무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시리즈와 같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 1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제목 자체가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Half obedience. 우리에게 자주 오는 유혹은 반쪽의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50점짜리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지금 몇 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갈등과 격차가 있어서 괴로워해요. 사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싸워요.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쓴뿌리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그리고 올해 한 해를 우리의 비즈니스, 경제적, 나의 건강,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이 하나님께 미래를 정말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어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목회자들에게 책을 2권을 추천을 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 사사기 강해, 그리고 또 작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사사기 강해.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의 강에서 미국 목사님의 강에서 이렇게 2개를 같이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은 이 사사기는 마치 티네이저,
이 사춘기 시절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자기 의식과 자기 가치에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단계. 내가 할 수 있다.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데 아직 어른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막 변덕도 일어나고요, 미숙함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분노가 또 일어나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이 그대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시니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오시면 꼭 사춘기 같은 분들이 계세요. 왔다 갔다 업앤다운, 변덕스럽고. 사사기 이야기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후계자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전히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그 세대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과도기이죠. 그리고 갈렙도 살아있었어요. 이 갈렙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더 오래 살아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살아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십은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여호수아 때 땅을 배분을 받아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전체 카톡방에 다 들어와가지고 갈렙이 그냥 카톡 하면은 그냥 딱 지시가 하고 뭐 소통이 되고 뭐 인터넷으로 문자가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전체적인 리더십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파들은 기업을 받고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점이었는가? 50점.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고 어떤 지파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거 잘 배워. 시험 볼 때 꼭 나올 거야. 이거대로만 해.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기억하고 그대로 잘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저희 교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들 다 훈련하고 여러분 목장 가가지고 이거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거 잘 듣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또 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선교의 현장으로 가서 살 텐데 어떤 분들은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그 내용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반쪽 신앙이 반쪽 순종을 만듭니다. 너무 당연하죠. 반쪽 신앙이 반쪽 순종을 만든다. 이 반쪽 신앙은 뭔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제자도를 살아가는데 이 반쪽 제자도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하고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엄밀히 보면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반은 쫓아내고 반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갈렙 장군이 속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나머지 1장에는 8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유다 지파부터 50점이에요. 유다 족속이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하나님, 유다 백성과 함께 있는데 상황이 달라요. 산지예요. 철병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 우리는 얼어붙게 돼요. 초조하게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어느덧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해요. 제가 한옥권 목회를 하면서 또 영어권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보면 한옥권은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영어권을 보면은 되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Pick and choose. 내가 원하는 건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건 순종 안 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런 이슈가 일어난 거죠. 청년들 목장이 있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이 두 청년이 이렇게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목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좀 염려가 되잖아요. 이 청년들 다 결혼도 안 한 커플인데 갑자기 그냥 동거하는 커플 이렇게 잘해놓고 막 속꿉장난하는 것 같고 가면 청년들이 가가지고 부러울 것 같아요? 안 부러울 것 같아요? 부러울 수 있잖아요. 이게 목회 질서가 완전히 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지만 또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장을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희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EM 스타일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KM에서도 중재지기 훈련하는데 어느 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순종 안 해요. 순종은 옛날 얘기지 순종 강요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니까 내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신앙이죠. 이게 MZ세대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에도 번지고 어린 다음 세대들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하면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법 필요 없어요. 규율 필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영원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픽앤추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 내가 지킬게.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회피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기다려요. 나중에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초조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에게는 정당화가 있었어요. 반은 기다리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을 기다린 것은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데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나서 순종이에요. 아무리 예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우리보다 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드렸어요. 10배, 100배 더 드렸어요. 사울왕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죠. 순종이 없는 예배. 나의 삶 가운데 주일 예배는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이 없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수동적인 신앙이 반쪽 신앙을 만듭니다. 이것을 passive faith라고 얘기해요.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베냐민도. 27절 말씀 볼까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가? 저는 그 정치적으로 지금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는가? 다른 족속들은 무조건 심판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길 원하셨어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길 원하셨어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동시에 죄와 우상들을 심판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포커스하기 원하는 것은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못한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신앙은 있는데 적극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액티브 월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액티브 월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액티브 월십이 아니라 수동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자꾸 와서 예배를 보고 가요.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와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아까 숄스에서도 봤지만 교회 와가지고 나의 섬김을 드리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고만 가려고 해요. 받고만. 그러니까 반쪽짜리인 거죠.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달라스 윌러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잊혀진 제자도 보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sin of omission이라고, 무작위의 죄인데, 이게 뭐냐면 죄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할 때 이게 죄고요, 꼭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죄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인 건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911도 안 부르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안 죽였으니까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저질렀으니까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오비디언스는 있는데 액티브 오비디언스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신앙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때도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반쪽짜리 신앙으로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천국만 가면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걸로만 족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목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리더가 됐으면 족합니까? 리더의 역할을 해야지요. 내가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죠. 근데 받는 거는 좋은데 받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원치 않아. 구원은 원하는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원치 않아.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사울 왕이 생각이 났는데,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장담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니까 어떻게 하죠? 따라는 가는데 멀리 따라가요. 안 따라가자니 치사한 것 같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가까이 따라가자니 위험하고 손해볼 것 같고, 자기도 붙잡힐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따라가는 거죠. 그게 수동적인 신앙이에요. 분위기 보면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수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half heart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만 들으셨구나.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더라고요. Saul had no heart, David had whole heart, 그리고 솔로몬 had half hear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No heart? Full heart? Half heart? Half heart는 결국 분위기 보면서 따라가겠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50점짜리, 53점짜리에서 좀 디프레스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세 번째 포인트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2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사기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2절에
제가 어디에다가 하이라이트 했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이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누가 주어인가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신뢰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곳에 내가 맞추려고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이 땅을 주게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사기 말씀 보세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참 이게 미국 목사님 책하고 한국 목사님 책을 같이 읽으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박영성 목사님 거기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사기 중요한 전제는 선택과 자유입니다. 이 전제를 모르고 읽으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난 결정을 했을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하는 정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 그들의 잘잘못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운명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정하실 것입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셨으면 저는 벌써 이미 이렇게 됐어요. 혼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선택을 할 거야? 이 자유 가운데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과 자유 가운데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점만 순종하니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 나오는데, 누가 손해를 보냐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것은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반쪽만 순종하다 보니까 고생해요. 결국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신뢰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오늘 찬송 가사에 내가 이해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반쪽 신앙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다 공백해요. 그런데 꼭 상품에 이렇게 조그만 프린팅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프린팅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반은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여전히 반은 내가 했어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절반만. 그러다 보니까 절반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고, 절반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절반은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결국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련이죠. 다 올려드리기에는 두렵죠. 누가 컨트롤을 갖는가 문제죠. 그래서 내 마음,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돈 못 버는 것만 빼놓고요. 인생의 혼란과 혼동, 그 억만징창이 되었을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원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100%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미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너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리라. 나의 말씀을 너의 교회에서 이루리라. 그거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요, 이 반쪽짜리 50점으로 나 그래도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은 가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50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해주세요. 오늘 less of me, more Jesus. Less of me, more God's word. 내 고집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분노, 내 성질은 좀 죽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싸움의 갈등에서 내가 argue 때 오늘 내가 져도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주세요.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인정할 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쪽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시키시기까지 전부를 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이루어집니다. 반은 이루어지고 반은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절반만 줘가지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부할 때만 사랑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죠. 50-50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100% 100%.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사랑, 반쪽짜리 신앙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로 위로를 받았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이 반쪽짜리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부분들을 주님과 그냥 씨름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